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죄와 의롭게 함에 대해서, 즉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하면서 몸부림쳤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해답을 얻은 말씀은 중세교회의 개혁을 가져온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복음, 하나님의 굿뉴스는 무엇이냐 이렇게 한 절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타난다는 뜻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고 마지막까지도 믿음인데,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을 가져야 하며 또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신약의 로마서에 다시 한번 인용되면서 이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네,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절인데 그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 그러면은 믿음은 트러스트한다, 신뢰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faith,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를 트러스트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기독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교라는 뜻이죠. 예수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교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얘기. 사실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는 예언했고,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루터는 법학도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훌륭한 법관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직자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친한 친구와 함께 논두렁을 걷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그렇게 그냥 오르면 쾅쾅 했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보통 벼락 맞을 확률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루터와 함께 걸어가던 옆에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관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는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는 성직자가 되는 그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을 가는데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사함 받을 것인가? 나는 아무리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해도 다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는데 신부님께 내가 오늘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가서 이제 고하는 거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성직자가.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지내다가 오늘 또 죄를 지었어요. 또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또 가서 내가 고해성사합니다 했는데 돌아서서 나오면 또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이제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루터는 그렇게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모든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채찍질을 했는데 그렇게 채찍질을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죄 문제를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해도 자기 죄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또 이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좋겠다 하면서 교회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서 교회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릎이 까지잖아요.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피를 흘려도 죄 사함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내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은 나의 이 고통스러운 노력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난 것이 맞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는 이제 더욱더 로마서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과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 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거를 영적인 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누가 그러죠?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님, 마호멧 이런 사람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계셨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깨달음인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고 말로는 너무 쉽지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이 진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 전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을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나의 논리로 믿는 것이 진리인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는 게 진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나타내신 가장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게 가장 스탠다드가 되고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마틴 루터가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계속 우리 이제 개신교회에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천주교회에서 영세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도 많이 계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성도님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로마 교황의 방문이 있었는데 천주교회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교황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 신부님의 권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신부가 있으면 교회고 신부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리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는 성도가 하나님께 불림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모여있으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가톨릭은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이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깊이 모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좀 전에 성모 마리아 얘기를 했는데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권위를 주고 있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저는 이제 그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그것을 이제 특별히 강조를 했는데요. 천주교회에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한 원칙은 뭐냐면 구원의 원칙은 보편적입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에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거기 계시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역사를 공부해보면 참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나 수도원으로 가게 되었고 집안에서 그 신부님이 한 분 나오게 되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리더기 때문에 영광스러우면 참 좋겠는데 돈과 명예와 권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이나 이렇게 그곳으로 가고 성직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98% 이상 다 중세교회에서는
태어나면 다 이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이제 개신교도가 되는데,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개신교회와 로마교회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은 주로 이제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었고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도록 했죠. 그리고 로마 교황의 성경 해석은 무오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그 한국에도 몇 년 전에 이제 교황이 오셨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비행장 같은데 이렇게 입술을 터치를 하고 이렇게 키스를 하고 그럴 때 그 비행장의 그 부분을 파가지고 교황님 오셨을 때 키스한 부분이다 그래서 보관을 하고, 또 이제 여기 교황님 앉으셨던 의자다 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그 기념관에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 너무 높여서 사람을 너무 높여서 우상 숭배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존경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성모 마리아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보게 되면은 이제 로마 가톨릭 교리 안에서는 계속 성모 마리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계속 기도하고. 사실은 마리아도 인간이고, 그런데 주님보다 더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존경이 아니라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급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마리아의 자궁을 이용하셨고, 마리아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분이신데, 마리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린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교리하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승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모 승천설이죠. 이것이 마리아상을 만드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은 성경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그 차이와 함께 그 다음에 특별히 성모 마리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그것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은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을 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때 진정한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슬람교에서도요, 하루에 5번 기도하지요. 1년에 한 달은 금식하지요. 자기 수입의 4분의 1을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교리 자체는 굉장히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이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잘못해서 믿게 되면 이단이 돼요. 보게 되면은 최근에도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복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나중에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되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누구라고 부르냐면은 예수님으로 부르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별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렇다. 남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지은 것을 보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이단 교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런데 이제 잘못 배우게 돼서 그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만 믿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그분을 믿으면서 함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뭔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주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십니다. 참 복을 주시는데 그 참 복은 뭐냐면은 마귀가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참 복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평안입니다.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평안과 편안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님 주시는 것은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요. 편안은 하나님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과 재미는 다릅니다. 쾌락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은 참된 복인데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시고 유사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품, 진짜를 주시는데 사탄이 주는 것은 가짜, 짝퉁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거나 어떤 권력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고 있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없애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도 있는데 핍박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쾌락이나 재미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즉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재미를 찾아서 가게 돼요. 재미를 찾아서 가다 보면은 잘못하면 사탄이 주는 가짜 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물론 잘하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는 있지만 재미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외부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의 죄와 싸워야 되고요. 불순종의 죄와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거짓과 미움과 싸워야 되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러면 나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고 나의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기독교 경건서적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신자의 삶인데요. 천국으로 가는 신앙 과정을 고난의 순례 여행에 비유한 그 소설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순례 여행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그 내용을 소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기독교 역사상 성경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은 영국의 침례교 목사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핵심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종교법에 의해서 그를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어요. 이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너가 이제 앞으로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한다면 그는 당장 감옥 생활을 정리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감옥에 계속 있으면서 고난을 계속 받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헌신하고 결단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인데 그 오직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복을 주시는데 그 참복의 핵심은 영원한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갖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